우리는 지난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짧게 요약을 하자면, 지난주 했던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 영과 육체의 생명과의 관계, 그 육체의 생명이 반드시 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도 관련이 있다는 부분을 살펴봤고요. 사람의 영은 주의 등불이다. 그런 측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곳이 계신데 그곳이 바로 사람의 영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 사람의 영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 성령님의 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직 신학에서는 성령님에 관하여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님의 신성, 성령님의 인격, 그 다음에 구약에서 사역하시는 내용, 또 신약에서의 사역, 그리고 성령님의 다양한 이름들, 이러한 주제들을 또 세부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에는 창조와 관련된 사역도 있고요. 또 온 우주를 다스리는 일과도 관련된 사역이 있고, 또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또 성경의 기록과 보존에 관련된 사역,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시는 사역, 또 신약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된 사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우리가 1시간 안에 다 다룰 수 없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사람의 영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앞으로 다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서 사람과 관련된 사역만 오늘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살펴보는 것도 아니고 몇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과의 차이점,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은 일하시고 신약에서도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특히 사람과 관련해서 사람과 함께 하시죠. 구약의 성경을 탐구해 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임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런 내용들을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49장에는 이제 요셉이 나오죠.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에는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부살르엘과 아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을 완성하게 하는 일을 이제 하게 하죠.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에게 임한 주님의 영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하에 보면 다윗에게 임한 주의 영에 관한 기록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 임한 주님의 영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구약에도 성령님께서 개별적으로 임하시기도 하시고 회중 가운데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신약 교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임해 계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경배할 때 그 회중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임재하시죠.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경우는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오셨다가 그 사람이 범죄하거나 그 사람이 성령님을 거역하면 떠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령님이 떠난 것을 깨닫고 나중에 후회하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 죽게 돌아오면 다시
성령님이 돌아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 어땠습니까? 처음에 성령님이 임했죠. 그렇다가 삼손이 범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을 때 성령님이 떠나셨죠. 그런데 나중에 두 눈이 뽑힌 뒤에 그가 회개하고 나로 이제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소서 하면서 울부짖었을 때 성령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사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가 떠나신 후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다윗의 경우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죠. 주의 임재로부터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이처럼 다윗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떠나실 수도 있었지만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우리가 이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약의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오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경륜은 대환란 시대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추론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영존하는 복음이 전파됩니다. 대환란 시대에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서 전파되는 은혜의 복음과는 다르게 영존하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이 영존하는 복음을 믿었다 하더라도 그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666표를 받게 되면 성령님께서 떠나시고 그들의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사역이 조금 다르죠.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아마도 이제 오순절 이후에 더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16장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자, 요한복음 16장 8절로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화해 헌물이요, 속죄 헌물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손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의롭지 않으셨다면 결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은 폭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의로우셨기 때문에 사망이 그분을 붙잡아 줄 수 없었고, 그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칭의를 선포하신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하십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한 증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신의 홈구장에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패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정죄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쵸?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섬기러 오셨고, 화해 헌물로 오셨고, 속죄 헌물로 오셨고, 그분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제 신약 성도들에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는 사람들에 관하여서 성령님 일하시는 사역이었는데, 먼저는 이제 구약에 관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성령님의 사역을 살펴봤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절에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죠. 마귀죠. 마귀죠. 예. 아까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길래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섬기러 오셨고, 속죄 헌물요, 화해 헌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다. 예. 자,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사역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구약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님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성령님이 떠나실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오실 수도 있었다면, 교회 시대에서는 믿는 성도들 안에 오시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날에 내려오신 것은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곧 살아있는 교회를 산출하고 그 안에 사시면서 한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죠. 아까 살펴봤던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여기서 보시면 성령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그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구약과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몸을, 그런 영적인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교회에 대한 신비가 사실 가려져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있었지만 선명하게 이 교회에 관한 교리는 구약에서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이 계시는 누구에게 특별히 허락되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특별하게 허락이 되었죠. 자, 요한복음 14장. 성령님께서 신약의 각 성도들에게 오시는 것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14장 16절 다 펴셨으면? 펴셨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다른 위로자는 이제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 영어의 표현에 보면 abide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abide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abide with you forever. 영원히. abide라는 뜻이 뭡니까? 첫 번째 뜻은 참다, 견디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머물다 그런 뜻입니다. 두 의미를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으면서 머무는 거예요. 참으면서 머무는 거. 우리가 지난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회개를 잘했거나 우리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전했기 때문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오시는 것이 아니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범죄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슬퍼하실 수는 있어도 떠나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조건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한 것이거나 예수님의 사역이 부족하면 성령님이 떠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완성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떠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 안에 사시면서 내주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안에 계시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도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 단어 한 단어 꼼꼼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개역 성경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내가 세상의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흠정역에서는 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있느니라, 있으리라. 미래, 현재와 미래죠. I am with you always. 현재형입니다. 함께 있으리라는 개역 성경의 표현보다는 세상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I am이신 분이에요.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내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임마누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구절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임마누엘의 성취를 확증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자, 신약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성경이 참 오묘하고 너무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뭘로 표현했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영. 그죠? 자신의 아들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친밀하고 굉장히 밀접해져 있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하고 충만한 사랑의 관계, 그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어디로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확장하는 것이죠. 그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 하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목적이 뭡니까? 이 표현할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하도록 이런 표현을 쓰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같은 맥락에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고 계시며 우리의 영과 합력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확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전에 이제 찾았던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4절,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구절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성도들의 생명의 근원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 누구와도 나누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지금 이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까? 그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을 분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위치로 우리를 끌어당겨 올리셨는지
참으로 감개무량한 내용인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구절에 따르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보증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보증하고 계실까요? 자,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에베소서로 갈게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냥 성령님으로만 표현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께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 소유물은 뭡니까? 그 소유물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몸. 그리스도의 몸. 아니, 그 소유물은 우리입니다. 우리의 몸. 예. 우리 몸은 아직 영화롭게 되지 않았죠. 오전에 다루었던 그 영화에 대한 보증으로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게 하셨고 또 이를 위해서 성령님이라는 보증을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라는 보증인.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채무 대출을 받거나 뭐를 할 때 담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이 보증이라는 게 뭐냐면 담보라는 개념이에요. 담보. 성령님께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것에 대한 담보로서의 작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만약 영화가 안 되면은 그 영화의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는 겁니다. 이처럼 완전한 구원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확정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다듬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구원에 관련돼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윷놀이 하다 보면 백도 있잖아요. 백도 뒤로 가는 거. 이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거기 때문에 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뒤로 돌이킬 수가 없어,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고, 성령님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이 가능하도록 사역을 하셨고, 이게 삼위일체가 딱 결합돼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깨트려질 수 없는 완전한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린도후서 5장 5절의 문맥의 내용은 뭡니까?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빠르게.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이 내용은 뭐예요? 뭡니까? 그건 우리 몸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죠. 이건 우리 몸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보증으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약속을 종합해보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고 또 그 예수님의 그 공로를 기반으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계획하신 분은 아버지시요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요 성령님께서 그것의 보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그런 어떤 그 각자의 위격 위치에서 각자의 구속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같이 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극진 일을 하고 계신가?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 사역으로 확정하신 우리 몸의 부활을 깨트릴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온 우주에 결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인가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에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구원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또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대요. 참 너무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형용을 해야 될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신약 성도들 안에 오시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진리를 계시해 주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어디에든 매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어디에든 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다시 속박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자유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자유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자유롭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위치, 또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다양한 방면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형벌로부터의 자유죠. 우리는 지옥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불못이나 지옥이나 이런 것과 상관이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해방되었습니다. 그걸 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죠. 둘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죠. 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교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껏 자유롭게 섬기며 경배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고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호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또 신약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우리는 기도할 때 다른 인간 대리자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이나 무슨 사람이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안에서 바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좀 넘겨서 에베소서 6장 18절 기도에 관한 내용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 있고. 자, 우리는 이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만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잘 됩니까? 처음에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데 희한하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근간으로 기도하도록 마음이 이끌려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다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원하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엄청 중요한 장이라 엄청 많이 찾습니다. 로마서 8장 26, 27.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자비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복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오류가 없고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저주나 멸망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향해서는 뭐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목적은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선물들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아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그 은사가 뭐였냐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병 고치는 은사, 말씀을 대언함,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냥 단순히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것이 목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드러낼 때, 각각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써서 각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자랑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랑할 것이 딱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자랑할 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룬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사람과 관련된 사역인데요. 사람과 관련된 성령님의 사역이 성경에서 적어도 4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더 깊게 연구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성령님의 사역을 정리해서 이렇게 찾아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적어도 40가지 이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딱 10가지만 공부했습니다. 이 10가지만 가지고도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고 계시고, 얼마나 성령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를 위하시는 것인지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쨌든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을 깊이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찮고 더럽고 무익한 우리를 위해서 지극정성인 사랑이 묻어나는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또 성령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